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제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인물을 세우시는데 한 시대의 사무엘을 들어서 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많고 하니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장자 이름이 요엘이고 또 둘째가 아비야였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와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또 우리 백성들이 모두 말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생각할 것은 사무엘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은 왜 아버지를 닮지를 못했을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또 전쟁하는 가운데 자녀 교육이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그 경우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참 청빈한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또는 탐심을 품거나 이런 일이 참 없었어요. 오직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녀들이 좀 어려서부터 물질에 궁하거나 이런 수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으로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앞장을 서야 하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는 걸 보고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엄마한테 와서 조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형편도 안 될 만큼 그런 어렵게 아이들을 키운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표현을 다 못해서 그래도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마음에 한이 들었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물질 하면은 거기에 굉장한 그런 어떤 욕심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녀들과는 좀 이런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청빈하게 살아도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강요할 것도 아니고 그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그들의 또 생각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이와 잘 소통을 하면서 어떤 그런 물질의 궁핍을 너무 심하게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 또 부모가 당연히 정직하게 서로 성실하게 살면은 자녀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단지 행위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2020. 그래서 참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에는 어린이 청소년 또 금년에는 청년을 위한 그런 복음 축제를 하자. 그러면서 이미 출정식도 하고 이제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수목금 이 분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거의 미치다시피 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전국적으로 소문난 우리 교단에서 참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모셔서 또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우리도 같이 이 일에 힘쓰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음 세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관심과 투자와 그런 헌신이 없이는 저절로 안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자기도 원치 않지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세상 나라처럼 왕을 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분 앞에 악을 행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찾아오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참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이분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한다거나 하나님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한다거나 그러면 이건 또 일종의 하나님 버린 또 다른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이분을 인정하자. 그리고 또 전심으로 우리 삶을 매 순간순간 주님 불렀으면은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힘써 순종하는 삶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뭐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버린 행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이것도 하나의 습관에 불과할 수 있다. 습관. 좋은 습관이죠. 그러나 거기에 핵심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분을 모시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 새벽기도 열심히 잘 나오는 권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그때는 일찍 했어요. 4시. 좀 늦으면 4시 반. 우리는 요즘 직장생활 때문에 이제 상당히 늦춰서 그렇지만 그리고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돌아갈 때쯤 돼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바퀴 밟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다가 남의 밭에 가지도 따서 가서 먹기도 하고 아무튼 남의 밭에 들어가서 종종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남의 것을 좀 따서 즐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냐는 거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돌아갈 때에는 남의 채소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훔쳐서 가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형식이 될 수 있다.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왕됨을 버리고 세상에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 그래서 그 말을 들어주라. 그 대신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엄히 경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이제 그 이후로부터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은 다 좋은 줄 아느냐? 거기에 비해서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그게 뭐냐면 너희 자녀들, 아들들은 군사로 징집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군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고 그런가 하면 딸들도 역시 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이런 일에 보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소득 그래서 곡식이라든지 모든 과실수라든지 또는 가축이라든지 그 10분의 1을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18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왕이 압제를 하든지 왕이 복종을 하든지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줄 알아라. 이렇게 엄히 경고를 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 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그래가지고 좋다 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된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키는 일반인보다 어깨 위나 더하는 그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가 하면은 또 3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아들에게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려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니까 그 잃어버린 나기를 어디에 찾겠습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는 걸 볼 때 부모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나기를 찾지 못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야 우리 암나기보다도 우리 때문에 부모님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할 정도로 아마 부모에게 순종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자가 아니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주의 종을 또 잘 접대할 줄 아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그래서 뭔가 그 성에 있는 선견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암나기를 찾는데 물어보면 어떨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것을 볼 때 참 접대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선견자를 만나게 되는데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합니다. 9절에 똑같이 쓰여지고 있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고 예언하는 자,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상이나 환상을 보고 대언하는 자, 선지자나 선견자나 거의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좀 더 사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9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네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그러면서 20절 중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너희 집을 사모하고 너희 중에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그때 21절 답을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는 것을 볼 때 참 그 사울의 겸손함도 있구나. 그렇죠. 겸손함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는 앞서 우리 사사기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괜히 쓸데없는 그 만용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그런 비류들, 불량배들을 보호하다가 다른 11지파의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싸움이 붙는 바람에 완전히 베냐민이 그냥 망할 뻔했어요. 가까스레 살아남았으니까 600명 남자가 살아남아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지파니까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나의 가족은 또 가장 미약한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해서 10장의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 붓고 이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래서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또 사울 위에 함께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17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걸 볼 때도 또 참 왕이 되면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영광의 자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다 하고 그렇게 겸손한 처음은 참 이렇게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11장에 가서 10장 27절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겸손함. 나중에 이제 내일 11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블레셋이 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의 지도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멸시하던 그들이 어디냐 끌어내어서 그들을 죽이자 했을 때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인데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느니라. 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것까지도 참 좋았던 그 사울의 출발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 사람은 이제 왕이 되고 권력 맛을 알게 되면 사람도 변하더라. 참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좀 걱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왕을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만 해도 특권인데 그거를 싫어하고 인간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나의 왕은 누구신가? 누가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가? 자신인가? 사람인가? 주님이신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주님을 꼭 모시고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저는 주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렇게 또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또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모든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로 저 시간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다음 세대 양육, 우리 자녀를 바르게 신앙 개성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좀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추구하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나는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지 진정 돌아보면서 결단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고 은혜와 복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그러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또 입술도 여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큰 소리로 고함치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입술을 열어서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중심을 토하는 그런 기도, 특별히 곧 다가오는 우리 그 부흥에 위해서도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5.28 복음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 헌신 작정도 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많은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